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옥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 말씀 또 다시 함께 묵상할 텐데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겪은 고난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본인이 그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과 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죠.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찾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발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제 나의 영혼이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만을 바란다.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찾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극심한 이 스트레스 가운데 무엇을 찾는가? 사람을 찾는가? 누군가는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쾌락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중독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소리와 어떤 유혹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내가 하던 바쁘게 분주하게 했던 그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제가 이제 딸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이제 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를 내버려두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딸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루아야, 아빠 눈을 봐. 그러면 이제 루아가 딸이 제 눈을 마주치고 이제 저를 보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때 딸이 아빠가 말하는 의도가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과 마주치고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을 보고 대화할 때 교감이 일어나고 말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영혼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그 곰의 손에서 그 입에서 건지시는 양들을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이제 많은 이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생각들을 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의 생각들을 수없이 이렇게 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안에 우리가 마음이 딱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별된 시간, 지금과 같이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사망 같은 이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적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운 이제 그 건축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이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묶임,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제 다윗의 자신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압살롬의 이 공격, 이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마치 당장 넘어질 것 같은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지금 이제 대적들이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대적들이 지금 막강하게 공격력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여기서 이제 그의 높은 자리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말합니다. 나를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너희가 꾀하고 있구나. 압살롬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즐겨하니, 당시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송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지금 왕은 그런 바른 송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면 바른 송사,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는 사람들마다 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건들, 그런 반역을 이루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꾀하고 거짓으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좋은 말, 축복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자들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구나. 약한 자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3,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악한 자들의 세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파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타인의 지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탐욕이 악한 자들 마음 가운데 있구나. 탐욕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막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겠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 남을 파괴하고자 하고, 그리고 탐욕을 품고 거짓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 삶으로부터 제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악한 자들을 대하였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 말씀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선포하면서 본인 안에 찾아온 이 고통과 이 스트레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지금 다윗이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좀 6절 내용이 비슷한데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2절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시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상황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동치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다. 지금 내 상태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진짜 위태위태하다.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더 발전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흔들림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멈춰지고 평안과 안정이 찾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나의 구원은 이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은 빼앗긴 이 왕권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라는 것은 이제 종종 자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라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을 토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을 쏟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에 그릇 안에 이제 물을 가득 담겨 있을 때 그걸 쏟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그 물그릇에 물을 다 쏟아서 그 그릇을 다 비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고통, 마음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마음에 담긴 것을 쏟아 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과의 어떤 친밀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까지 이제 쏟아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깊은 것까지 다 하나하나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깊은 것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신뢰 안에 또 쏟아놓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 이제 해석은 이제 사람 그리고 인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사람은 이제 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높은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헛되고 거짓되다. 이 사람이 쉽게 사라지고 떠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계속 이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포악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악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하는 것은 탐욕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재물이 늘어도 너희가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한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탐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날아가는 입김과 같다. 허망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2번 이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그 문제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악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욕심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 권능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함,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 속하였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악한 자의 그 행함을 내가 그 행한 대로 갚는 그 심판이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2번 강조하여 나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그 탐욕이나 악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그리고 주님만이 누구이신지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또 돌파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악의 생각들이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